빌립보서 4장 4절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오늘은 고난과 은혜라고 하는 시리즈 설교 세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고난 중에 가장 먼저 회복해야 될 것이 뭘까? 이러한 제목으로 설교 제목을 정했는데요. 성도가 살아갈 때 많은 인생의 고난을 여전히 경험하면서 우리는 지나가게 될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회복해야 될 것이 뭘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오늘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또 세상 문화는 언제나 한 곳으로 흘러가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그 길로만 따라서 걸어갑니다. 그 길이 뭘까요? 돈 따라 걸어가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문명과 문화와 시대 정신과 모든 인생의 발걸음들이 돈이 된다 싶으면 이사도 하고 직장도 옮기고 그죠? 난리법석을 칩니다. 돈이 된다는데 돈이 있어야 우리가 입고 먹고 집도 사고 누릴 거 다 누리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말은요 절대 악한 게 아닙니다. 어쩔 수 없는 인생살이에 꼭 필요한 도구입니다. 돈이 된다는데 가만히 있을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세상이 존재해서 이 세상이 끝나는 날까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평균적으로 기본적으로 말하자면 모두가 다 세상의 문화는 돈 따라 아웅다웅 하면서 흘러가는 거예요. 부정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런 인생살이 가운데 누가 서 있어요? 구별되어진 성도들의 삶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돈 따라 이사하고 자리를 옮기고 옷도 바꿔 입고 얼굴 표정도 달리하고 모든 생각도 다르게 변화를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자, 그런 세상살이 가운데 우리 성도들이 세워져 있는 거예요. 불신자들은 일반적인 세상의 시대 정신은 돈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가치라고 그렇게 선언하지만 그런 사람들 사이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신자들은 무엇을 따라 살아가는 것일까요? 돈이 아니라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오늘 또 이번 한 주간에도 여전히 코로나 가운데 우리의 생계는 위협을 받지만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서 구별되어진 거룩한 사람들로서 돈 따라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 따라 우리가 지나가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 광야에서 살 때 그들을 이끌었던 것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불기둥과 구름기둥입니다. 이 거룩한 기둥이 오른쪽으로 가면 백성들은 오른쪽으로 따라가고 왼쪽으로 가면 왼쪽으로 턴해서 따라가고 가다가 구름이 멈추면 그들도 멈추고 그러다가 구름이 또 솟아오르면 그들도 일어나서 헐레벌떡 따라가고 오직 주님의 말씀을 따라 이번 한 주간에도 걸어가시는 귀한 말씀의 믿음의 삶의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성도 여러분, 우리 신자들이 인생을 살면서 복만 받으면 좋겠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거룩한 은혜로운 예배를 드려도 또 우리가 교회를 벗어나서 가정에 들어가고 생계의 일터와 직장에 들어가게 되면 또 인생이라는 고난이 우리에게 공격해 들어옵니다. 이렇게 인생의 고난을 당할 때 신자가 고백해야 될 믿음은 뭘까요? 기쁘나 즐거우나 건강하나 병들었으나 세상 사람들과 달리 우리는 믿음 따라 걸어가기 때문에 자, 신자로서의 인생의 고난이 여전히 이번 한 주간에도 우리를 힘들게 할 때 여전히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내야 되는데 믿음 따라 걸어가야 되는데 그 믿음의 고백이 뭐겠냐 이겁니다. 지난 2주 동안 비대면 가정예배 음성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 바대로 그 믿음의 내용은 큰 첫 번째 주제와도 일맥상통합니다. 뭐죠? 고난 중에도 뭐가 있다고요? 살 길은 있다. 따라합시다. 고난 중에도 살 길은 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 믿음의 선포를 힘들 때마다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 중에라도 살 길은 있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크게 우리가 6가지 원리를 생각해 보자고 했는데 지난 시간에 첫 번째 원리를 우리가 생각을 해봤죠. 뭐였습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과 자녀들이, 저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 신자들이 고난 중에 있을 때 뭘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은혜로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다스리고 계신다. 이 사실을 절대로 망각하지 마십시오. 힘들죠? 괴롭죠? 눈물 나죠? 막막하죠? 당장 내일 어떻게 살아야 되나 안절부절하게 될 겁니다. 지금 같은 코로나 시대에 더 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라면 믿음 따라 걸어가는데 그 고백의 내용, 확신이 뭔가, 나는 이 고난 때문에 힘들지만 그러나 더 크고 분명한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가 신자로서 고난 중에 있을 때 따라합시다. 여전히 은혜로 다스리신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여러분, 이번 한 주간에도 이 첫 번째 원리를 절대로 잊지 말고 믿음으로 인내하며 잘 살아내시는 승리하는 백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어서 간단히 두 번째 원리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신자가 고난 중에 있을 때도 여전히 은혜로 이 고난의 환경과 고난 때문에 힘들어하는 나를 주관하시고 다스린다. 이거였습니다. 두 번째 원리는 뭐냐? 잃어버린 감사를 회복하라. 이겁니다. 따라합시다. 잃어버린 감사를 어떻게 하라고요? 회복하라. 이게 6가지 원리 가운데 오늘 말씀드리는 두 번째 원리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잃어버린 감사를 회복하는 것, 이것이 고난 중에도 성도가 살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작정하신 거예요. 인생을 살다 보면은요, 똑같아요. 얻는 것이 있으면 잃는 것도 있습니다. 뭐든지 그래요. 뭐든지 간에, 이 세상에 뭐든지 간에 두 가지입니다. 얻는 것이 있으면 또 그만큼 잃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 중에 있을 때 강해지는 것이 있고 약해지는 것이 있어요. 그러면은 고난 중에 있을 때 뭐가 강해질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평상시보다, 여러분 내가 고난 중에 있을 때 평상시보다 더 강해지는 것이 있어요. 뭘까요? 내 마음에서부터 불쑥불쑥 올라오는 불평과 원망입니다. 짜증과 미움과 분노와 증오와 이런 것들. 왜 하필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해야 돼? 내가 기도를 안 했나? 예배를 안 드렸나? 내가 무슨 나쁜 짓을 했다고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러시는데? 하나님을 향하여 삿대질을 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기도 하고, 아이고 모르겠다, 막 예배 드려봐야 별 소용없네. 여러분, 내 마음속에 이런 전쟁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평상시보다 더 크게 강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힘드니까, 괴로우니까, 해도 안 되니까, 죽을 것 같은데. 모두에게 똑같아요. 내 마음속에 고난 중에 있을 때는 평상시보다 더 강하게 드러나는 것이 원망하는 것이고 불평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신자가 고난 가운데 길을 지나가게 될 때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사라지는 것이 있어요. 뭐겠습니까? 그게 바로 감사입니다. 고난 중에 있을 때는 우리의 본성은 약하기 때문이고 악하기 때문에 감사가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에게 가장 위험한 신호가 뭘까요? 내가 건강할 때 나타나는 신호가 있고 내가 건강하지 못할 때도 나타나는 신호가 있지 않겠어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가장 위험한 신호가 뭘까? 다른 거 없더라고요. 감사가 사라지는 거예요. 이게 내 신앙을 체크할 수 있는 신호등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믿으십니까? 어떠세요, 여러분? 성령님을 믿으십니까? 그 성령님을 느끼십니까? 그러면 그 성령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둘러보지 마세요. 내 안에 계십니다. 우리 심령의 주님께서는 내좌에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은요, 너무나 많은 일들을 우리를 위해서 감당하셔요. 어떤 일을 하실까요? 병든 자를 낫게 하시고, 또 우리의 환경을 열어주시기도 하고, 기적을 보여주시고, 능력을 보여주시고,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것은 부수적인 거예요. 정말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셔서 무엇보다도 나를 위하여 날마다 가장 강력하게 일하시는 그 일이 뭐냐?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를 바라보게 합니다. 예수를 따라가게 합니다. 그 예수를 순종하며 그분을 닮아가게 합니다. 이게 성령님께서 오늘 또 이번 한 주간에도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일하시는 겁니다. 예수를 생각하게 해요. 여러분, 날마다 우리가 예수를 깊이 생각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감사가 이루어져요.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성령님이 자꾸 나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게 하시고 예수를 바라보게 하면 그 예수님께서 주시는 은혜 때문에 칠흑 같은 어둠의 길을 걸어갈지라도 놀랍게도 내 안에서 이제는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주님 감사합니다. 따라합시다. 주님 그래도 감사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놀라운 신비예요. 감사를 이루게 됩니다. 감사가 영어로 뭐예요? 땡스잖아요. 그런데 이 감사라는 영어가 어디에서 유래되었느냐? think에서 유래가 되었다는 거예요. 생각한다, 그러고 보니까 감사하더라 이거예요. think, think가 감사, thank, 감사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I가 A로 바뀐 거죠. 글자 하나만, 단어 하나만 바뀐 건데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역사하심 속에 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그 인도하심 속에 예수를 깊이 생각하시는 복된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이 믿음의 생각들이 계속 깊어지고 넓어지고 확장되어지면은 결국 내 입에서 나오는 아웃풋이 뭐예요? 주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번 한 주간에도 그렇게 살아내시는 생활의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은혜로운 복된 가정 속에 잘 들어보세요. 원수 마귀는 놀고 있을까요? 자, 주님과 나 사이에 이런 좋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코로나 때문에 기가 막힌 웅덩이에 여전히 빠져 있을지라도 자꾸 은혜의 생각을 하게 하셔서 그럴 수 없어에도 불구하고 감사가 터져 나옵니다.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이게 천국이지 않겠습니까? 이 땅에서부터. 그런데 이 과정을 보고 있는 사탄 마귀는 놀고 있을까요? 절대로 그럴 수 없죠. 마귀는요, 영적인 존재로서 우리보다 더 지혜롭습니다. 더 능력이 많죠, 솔직히. 자, 그러면 마귀는 놀고 있을까?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뭐 할까요? 우리 생각 속에 불평을 심어 던지는 거예요. 자꾸 가라지를 던집니다. 불평과 원망이라고 하는 이 부정적인 생각들을 가라지로 심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할까? 그러므로 내 안에서 감사를 없애버려야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가 사라지는 것이 내 신앙 인생의 가장 위험한 빨간불의 신호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명령하셨느냐? 오늘 본문입니다. 다시 읽어봅시다. 빌립보서 4장 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할렐루야. 얼마나 강조하고 있나요? 여러분, 이 빌립보서 4장 4절이 기록되었다는 것은 그때 당시에도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다는 것. 하나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하시는 거예요? 명령하고 있어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해라. 여기서 끝이 아니라 또 강조합니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감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고난 중에서도 살 길을 열어 보여주시는 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고난 가운데 우리 보고 살아내라고 보여주시는 그 길을 걸을 수가 있을까? 잃어버린 감사를 다시 체험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감사를 회복해야 돼요. 지난 시간에 고난 중이라도 살 길은 기도라고 했죠. 그런데 오늘 가르침은 감사를 회복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기도와 감사가 어떻게 연결되는 걸까요? 여러분 똑같아요. 고난 중에 있으면 저도 염려합니다. 여러분도 염려합니다. 모두가 다 의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절망합니다. 그러나 신자들은 그럴 수 없습니다. 왜? 오직 믿음 따라 걸어가니까. 믿음 따라 살기 때문에 이 고난 중에 염려할 수밖에 없고 의심할 수밖에 없고 절망이 찾아올지라도 그러지 말고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깊이 기도하게 되면 성령님이 어떤 일을 하시느냐?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번 한 주간에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나는 당장 돈이 필요하니까 돈 달라고 하나님께 요구했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선물을 주시느냐?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차이점입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니다. 여러분, 왜 이것이 귀한 줄 아세요? 기도가 열려지게 되면, 기도가 깊어지게 되면, 기도하기 전에는 아무리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말할지라도 똑같습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뭐가요? 언제나 내가 중심이 되어서 내가 나를 섬길 뿐이에요.
나를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것이고 나를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복 받으려고 하나님 찾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부정하지 마세요. 기도가 열려지지 않으면, 기도가 깊어지지 않으면 평생 여러분 누구보다 한 번도 안 빠지고 예배당을 찾아 예배를 드릴지라도 그 사람의 진짜 본 모습은 언제나 자기중심적이에요. 나를 위해서 기독교 신앙이 존재할 뿐입니다. 그런데 기도가 열려지게 되고 비로소 기도가 깊어지게 되면 바꿔지게 됩니다. 중심점이 달라지게 돼요. 어떻게? 하나님 중심으로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중심으로 생각을 바꿔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성령님이 이렇게 일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일하시느냐? 지금까지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았던가 곱씹어 생각하게 하십니다. 지금 고난의 환경을 내가 이렇게 둘러싸여 있으면 생각이 좁아지기 때문에 감사거리가 없어요. 누구나 똑같죠. 그런데 기도하게 되고 말씀을 붙잡게 되고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게 되면 나타나는 결과 중에 하나가 뭐냐? 내가 지금까지 받은 은혜가 뭐였지? 그동안 생각하지 못했던 지금까지 나를 이끌어 오신 그 에베네셀의 하나님의 은혜를 떠올리게 되더라고요. 아멘이십니까? 고난 중에 성령님이 이것을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성령님이 왜 이 생각을 기억하게 하시는가? 그 다음 단계가 뭐예요? 어제까지도 나에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이 은혜를 기억했다면 하나님은 변치 않아야 하신대. 오늘도 나에게 은혜 주실 거야. 내일 또 내가 은혜를 받을 거야. 아멘이십니까? 받을 은혜에 대해서 기대하게 되고 사모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고난 중에 있을 때, 모든 것이 절망스럽고 모든 것이 포기스러울 때 끝까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사 지금까지 받았던 은혜를 되새김하듯 기억하게 하시고, 그러므로 오늘도 내일도 내 미래에도 여전히 주실 그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니 나에게 어떤 반응이 나올까요?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감사하다는 고백이 터져나오게 되는 거예요.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감사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때요? 고통의 시간은 여전합니다. 여전히 고통 때문에 나는 힘들고 피눈물이 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했더니 뭐가 변해요? 내가 변하는 거예요. 감사할 수 없다고 얘기했는데 성령님은 나로 여전히 고난 가운데서도 감사하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고통 중에 있을 때 사람들은 그제서야 깨닫습니다. 평범한 일상의 생활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가를 뒤늦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는 어리석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지나가고 있는데 모두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코로나가 일어나기 전에 평상시 그냥 별 생각 없이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드리던 그 시절이 정말 복된 것이었구나. 어떤 불편함도 없이 어떤 거치장스러움도 없이 수요 예배 드리고 새벽 예배 드리고 주일 예배 드리고 내가 나고 싶은 대로 교회 나와서 성도들 만나고 위로받고 차 한잔하면서 신앙생활 했던 그 공동체의 교회생활 중심의 삶이 정말 복된 것이었구나. 지금 우리는 절절히 깨닫는 것 아니겠습니까? 평상시 때는 못 느껴요. 그런데 이렇게 모든 것들이 멈추어지고 스톱되고 제한되고 문이 닫혀져 보니까 옛날 그 평범했던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복이라고 여겨지지 않았던 그 모든 평범한 일상의 조건들이 나에게 얼마나 큰 복이요 은혜였던가를 지금 고난 중에 우리는 비로소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중요한 것은 따라합시다. 지금 뭐라고요? 지금이에요. 지금 예배 드릴 수 있을 때, 지금 기도할 수 있을 때, 회개할 수 있을 때, 봉사하고 충성하고 헌신할 수 있을 때 오늘 이 하루라는 지금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스크린 보시면서 함께 읽읍시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여전히 코로나가 득세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보십시오. 분명한 사실은 뭐예요? 여전히 지금은 어떤 날이라고요? 구원받을 날이고 은혜 받을 날이라는 거예요. 이 은혜가, 이 놀라운 영광이 이번 한 주간에도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은혜는 언제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일이 아닙니다. 나중이 아닙니다. 오늘 받아야 되고 지금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래야 할까요?
여러분 왜 오늘 예배 가운데 은혜 받아야 될까요? 왜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바로 회개가 터져야 될까요? 왜 오늘 내가 열심히 결단하고 헌신하고 충성해야 될까요? 이유는요, 오늘 밤이라도 내가 주님 부르시면 이 땅을 떠나야 돼요. 오늘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누군가는 죽을 수 있어요. 그죠? 갑자기 심장이 멈추거나 뜻하지 않게 교통사고가 크게 나거나 뭐든지 간에 입으로 담기 민망한 정말 두려운 일들이 누군가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예배자에게도 불신자에게도 어른에게도 아이에게도. 뉴스를 보십시오 여러분. 순서대로 죽는 자가 있습니까? 그만큼 개인 종물이 무서운 거예요. 오늘 밤이라도 주님 부르시면 우리는 빈손으로 주님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은혜는 언제 받아야 돼요? 지금 받아야 돼요. 회개는 언제 해야 돼요? 지금 해야 돼요. 충성은 언제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헌신해야 되는 거예요. 어제의 신앙을 자랑하지 마세요. 내일 하겠다라고 약속하지 마세요. 오늘 이 하루에 주님 만나시고 말씀대로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살다가 오늘 밤에라도 주님 올라오너라 부르시면 누구도 예외 없이 우리는 누구 앞에 서야 돼요?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돼요. 똑똑히 들으십시오. 그때는 회개할 기회가 없습니다. 그때는 은혜가 없습니다. 그때는 충성 봉사할 수가 없습니다. 버스는 떠났다. 저 좀 태워주세요. 아무리 손들어도 버스는 떠났다. 그냥 돌아오지 않는다. 오늘 은혜 받으시고 지금 회개하시고 지금 결단하심으로 새로워지는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난 중에 있을 때 오히려 회개하고 오히려 은혜 받고 잃어버린 감사를 회복해야 합니다. 왜? 그것이 고난 중에라도 내가 살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이고 가장 안전한 길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이 은혜가 이번 한 주간 저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난 중에서도 살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고난 중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아직 고난으로 고통받고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 이 고통을 주관하고 계심을 믿고 신뢰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서 우리 심령의 밭에 심겨주셨던 감사가 절대로 썩지 않게 하십니다. 평상시에 신앙의 삶이 늘 감사로 깨달아지게 하시고 고난 중에는 더욱 감사의 조건을 찾아서 소망으로 위로받게 하시옵소서. 어제의 은혜를 자랑하지 말게 하시고 내일 은혜 받으면 되지 이런 안일한 생각 가지지 않게 하시고 성령님 오늘 지금 우리로 회개하게 하시고 은혜 받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역사가 고통 중에서도 살 길을 얻는 그 길을 걸어가는 가장 안전하고 빠른 길이 된다는 것을 깊이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